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리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는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자신에게 다가온 이 환난, 즉 삶의 어려움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생명체라면은 고난이나 환난이 오는 것을 기뻐할 존재가 없습니다. 다 피하고 싶고 면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본능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 환난이 어려움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또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 삶에는 환난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 깨어진 그릇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그릇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금이 가거나 깨어지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깨어짐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거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이 깨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훈련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깨트림은 고난과 환난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깨어진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깨어지는 것일까요? 저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깨어진다는 게 무엇일까? 자아의 깨어짐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희망사항, 또 이 자신이 원하는 이 욕망, 이런 모든 것들, 즉 자존심과 명예, 이 자랑, 이런 것들이 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한 친구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로부터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계속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이 친구는 이 세상에서 능력대로 살다 죽으면 그뿐이지 기독교 신앙이냐, 이 기독교라는 것은 무능력하고 이 무력한 사람들이 갖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십수년이 지난 후에 두 친구가 우연하게 마주치게 되어서 인사를 나눴는데 이 사업가 친구가 기독교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친구가 놀랄 수밖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기독교인이 되었는가라고 물었더니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냐면 불치병을 겪게 되므로 절망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줄을 병을 걸리고서야 알게 되었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환난은 우리 자신의 깨트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는 일이지만 사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래서 일이 꼬여서 막 안 되고 마음이 다급할 때는 이렇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다고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또 모든 일이 잘 되어 가지고 뜨뜻해지게 되고 잘 살게 되면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도 재물이 풍부하고 이 능력과 기회가 주어지면 예수님을 떠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30절 9절에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알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곤란과 환난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3주밖에 교육을 받지 못했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혹독한 시련이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이들의 이 환난의 고난에 얼마나 심했는가 데살로니가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 35절 37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고난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환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로마의 황제로부터 또 동족으로부터 또 주위에 사는 헬라인들로부터 이 환난과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 팽배해졌느냐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사상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지 않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 환난과 고난이 닥치다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두려움을 받는구나.
그리고 또 신앙의 이 부도덕한 모습들, 무절제한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의 그 상처를 받고 이 신앙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는 환난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위로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사도 바울은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한 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아멘. 이게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인데 행한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는 하나님의 불의의 심판을 받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이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며 생활을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양보하고 이 선을 행하며 주님을 위하여 참을 때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즉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고난의 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손해보고 고통당하고 환난당한 것을 주님께서 보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 안식으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도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것으로 인하여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천사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하늘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느라고 천사가 이렇게 우리를 계속 보호하는데, 또 한 천사는 매일 오르락 내려간다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기록해서 하늘로 저녁에 우리가 잠을 잘 때 하늘로 그 기록을 갖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해가 저물기 전에, 하루가 끝나기 전에 다 모든 것을 풀어라. 근데 이 하늘나라에 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하게 되고 다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사가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보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공회에 가서 붙잡히고 고난을 하고 채찍들을 당할 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았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면 주님이시다, 변장하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를 예수님을 바라보듯 믿음으로 잘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긴
때 그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져 있어서 너가 나를 이렇게 대했었지, 너가 나를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었지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상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 누가 이렇게 소금을 뿌린다든지 누가 우리에게 험하게 대할 때 그걸 마음으로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늘에 우리의 상급으로 쌓이고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에 우리의 그 은혜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두려움이나 답답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신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